아, 늘 그렇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을 때 앞에서 해주시는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떨리는 이유가 있는데 잠깐 여기 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살이 쪄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겠네. 그 지난주 이제 강단 말씀에서 그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이제 보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말씀을 잘 전하려면 이 영성이 이제 충만한 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보이는 삶으로 살아낸 경험이 성도님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입학식 축하를 했잖아요. 그 이번 한 주에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정말 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한이는 제 아들인데 5살입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입학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졸업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다고 뭐 많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막 뭘 모자 씌우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것도 이제 긴 시간 함께 했다고 자매랑 선생님이랑 막 붙잡고 울고 앞으로 많은 졸업이 남아 있는데 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한이가 참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좀 기다려 주기도 하는 그런 아들이 참 고마울 때도 있고 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집회 말씀에서 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미뤄지다가 결국에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걸 들으면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제 가족들과 친척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 시작을 못한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친척 가족 중에는 이제 큰아버님께서 좀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김천에 사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이제 시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복음은 이제 들었지만 또 시인 여부가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또 믿지 않고 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 부부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죠. 또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곁에 두신 여러 영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청년들 생각이 납니다. 구원받은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시인하지 못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직장이 이제 학교다 보니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이 함께 있습니다. 유학생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금호공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호공대에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 2명과 학기에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참 그 청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나마 한 명은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참 소중한 영혼입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참 섬겨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 영혼들을 챙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형제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 한 형제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곧 터지겠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부담감이 많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안드레의 질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안드레의 질문. 안드레는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근데 이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튀는 인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복음서에서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안드레가 그렇게 많이 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제자들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는 약간 조연처럼 그렇게 많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주도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복음서를 통틀어서 안드레가 뭔가 주도적으로 안드레 이름이 나오면서 주도적으로 했었던 것이 한 서너 군데이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될 요한복음에 그 3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군데에서 이 3가지 상황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뭔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거나 뭔가 반응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교훈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안드레의 질문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 앞부분에 조금 더 앞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2 제자가 나옵니다. 그 2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드레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유명한 말이 아시다시피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듣고 2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돌이키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느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어떤 물건을 찾거나 어떤 단순한 어떤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티 제테이테라고 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구하는, 무엇을 어떤 근본적인 인간이 이제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결국에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이 질문을 좀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안드레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랍비는 아시다시피 나의 어떤 존경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성경에서도 가로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상급자, 특히 이제 제자들의 선생님을 칭할 때 쓰는 아주 극존칭이었다고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이 질문은 당시에 실제로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문자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서 어떤 대화를 요청할 때, 어떤 가르침을 요청할 때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질문으로 돼 있지만은 요청인 것이죠. 대답인 것입니다. 즉 안드레는 나름대로 아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를 갖추어서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가르침을 구합니다 라는 표현을 아주 공손하게 한 것이 바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입니다. 이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지금 하나가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대답을 보면 질문과 같은 이 대답을 보면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랍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껏 낮춰서 대답을 했지만 안드레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답을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안드레의 어떤 인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뭔가 한계를 가졌다는 것,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일단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드레의 질문을 그대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또 상상했던, 기대했던 것일 텐데, 훌륭한 랍비를 만났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저기 옆에 있는 자리에 가서 아주 격렬하게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살펴보고 예언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나눌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약간은 농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쓰는 그런 관용적 표현에 따라 이것은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은 어떤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나 어디 계시오니까 했을 때 정말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근데 특정한 어떤 장소가 언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9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이 언급이 돼 있고 함께 거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꽤 긴 시간,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게 됐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어떤 율법 교사였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쭉쭉쭉 아마 받았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이상이시잖아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안드레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은 나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과 온유하신 모습과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모습, 긍휼과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함께 거하면서 경험을 완전히 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에서 이제는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게 된 주요 원인이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본 것이죠. 예수님을 함께 거하면서 경험을 했더니 그의 생각의 한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가 안드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복음이 아주 정교합니다. 감춰졌던 비밀이고 아주 완벽한 논리입니다만 그렇기만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교한 한 논리이자 이론이면서도 또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인격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그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과 전도, 굉장히 이제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의 어떤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인식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안드레가 했던 질문처럼 제가 이제 그런 맡겨진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을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맡겨놓고 어떤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관리하는 엄격한 어떤 관리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신데 그런 교제를 빠뜨린 채 제가 그냥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안드레처럼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마치 어떤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리자나 나의 어떤 상사나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나의 맡겨진 어떤 부분들을 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아쉬운 질문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인격을, 저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이제 주한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간증을 몇 번 드렸듯이 결혼하고 이제 8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를 많이 드렸었죠. 하지만 그 기도가 결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포자기한 기도였고 약간 원망 섞인 기도였고, 왜냐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 뭐 시험관 악이나 인공수정 같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속에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많은 변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들과 관련해서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완전한 주님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 힌트가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드레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안드레의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레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두 번째 질문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때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이 열심히 5천 명을 먹이기 위한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계산이 그쳤던 빌립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그래도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까지만 보면 참 안드레가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에 있는 안드레의 질문이 안드레 질문을 보면은 어떤 기대가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었지만 9절에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안드레의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입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병자가 고쳐지는 장면을 보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안드레의 어떤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의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사실 이 기적은 나타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계산만 하고 있었던 빌립이 있었고, 하지만 믿음의 그런 한계 속에서도 뭔가 행동했던 안드레의 모습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방금 했던 질문처럼 단순하게 그냥 질문만 했었다면은 좀 배울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아쉬운 질문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들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먹여 살려야 할 5천 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하거나 돌봐야 될 많은 영혼들이 5천 명 이상 어쩌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히 저는 자주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는 사랑도 부족하다. 말씀도 잘 모르겠다.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다. 등등 이제 온갖 핑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물러나기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겨우 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기도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쪽이었죠. 우리가 봤던 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저희가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물질과 능력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의 어떤 사랑의 마음과 어떤 열심조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렸을 때, 비록 안드레처럼 아쉬운 저런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조차도 주님께 하면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족한 능력들에 우리가 가진 부족한 물질들에 축사하시고 풍성하게 늘리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들어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역시 이제 가족 전도가 가장 신경이 쓰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운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저의 온갖 이제 단점들을 다 아시고 저의 못 볼 거를 다 보신, 한마디로 부모님 속을 썩였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전도한다. 과연 가능할까? 동생은 어떤가? 동생과 나름 친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믿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많이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좀 나아졌지만 또 지금 나름대로 또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삶들에 쫓겨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가능할까? 뭔가 내가 더 큰 변화가 있었으면 가능했을까? 지금 내 이런 상태로 가능할까? 내가 하는 이제 가족들에게 뭔가 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복음적인 어떤 배경을 깔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이런 작은 어떤 행들과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쓰셔서 안드레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드린 그 작은 행동과 말을 충분히 다루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청년회가 있었는데 청년회 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청년들을 섬기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좀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가 되면 학생들과 좀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교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주 접할 수는 있으나 슬슬 피합니다. 네. 혹시 저희 청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적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청년회를 와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또 너무나도 너무나 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도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로비에서 막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막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에 보면은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왠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러 가지 않고 빌립에게 왔습니다. 빌립에게 왔고 그 빌립은 또 예수님께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바로 언급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줍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망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이. 왜냐하면 빌립은 탁월한 개인 전도자입니다. 와보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빌립인데 어쩐지 모르게 이 헬라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상의를 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망설임이 있었고 그 망설임에 대해서 안드레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안드레 역시도 빌립이 망설였던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망설임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참 뒤에서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따로 보여줘야 됐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또 분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자들 생각에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헬라인들이랑 접촉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괜한 핑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안드레와 빌립은 그 헬라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직접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여기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단순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마도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데리고 올까요?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안드레의 어떤 반응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인데 안드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막 망설이면서 겨우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이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는 엄청난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향하던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정도로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어떤 망설임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망설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망설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 이 말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쩌면 이 안드레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연구실 학생들이 있는데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성경과 그 다음에 작은 책자를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이제 대학원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학부 연구생이라고 해서 학부 과정 중에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이 성경과 책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이들이 나갈 때 줍니다. 나갈 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압박과 이것으로 비춰질까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머리를 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주님께서 다시 부담을 주십니다. 나갈 때만 겨우 그렇게 전해서 과연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복음을 이제 나가기 전에 교제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때 의외로 굉장히 잘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또 놀랄 정도로 진짜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일찍 나가기 전에 좀 더 일찍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담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망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종교적인 어떤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망설임에 대해서 제가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유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네팔 학생인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무작정 받았습니다. 무작정 받고 또 네팔 학생이다 보니 또 그 최규민 형제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친해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지금 지났는데 한 학기 내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친해졌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친해지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최근에 그 제가 지금 속한 이제 CBF 교수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유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으니 현재 주님을 영접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영혼들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또
같이 교수에 있던 다른 형제님과 교제를 하다가 엄청 망설였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거랬다가 뭔가 제 생각에는 아직 덜 친해졌으니까 한 학기 더 친해진 다음에 한 학기 뒤에 좀 얘기를 꺼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의외로 너무나도 걔는 큰 어떤 거부감 없이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장학금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음식 때문에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 따로 거야 될 정도로 뭔가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꺼냈을 때 의외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됐었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제 고민에 대한 시기가 됐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봤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모든 질문들은 안드레의 어떤 생각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와 그리고 망설임을 나타내는 좀 안타까운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타까운 질문조차도 다 활용하셔서 그걸 다 포용하셔서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또 망설임의 순간을 오히려 주님의 역사의 한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질문이든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의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생각의 한계가 있고 저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며 또 저희의 의지 역시 망설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